혹시 아시면 제가 베스킨라빈스로 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힌트 드릴까요? 힌트는 이름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잘 맞히는데 크라이스트. 네, 아유 미안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번 서로 인사까지 제가 가디스컷 그런 여러분 올더 타임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셨군요. 네. 예. 제가 가디스컷 여러분 올더 타임, 제가 올더 타임 여러분 가디스컷 그러는 거예요. 자, 가디스컷 올더 타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디스컷 올더 타임. 그밖에 안 되나요? 저희 아내가 BTS 아미예요. 그 말은 저도 BTS 아미고요. 얼마 전에 상암동 제협 공연 갔다 왔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더라고. 가니까 아이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I say God is good, you say all the time. 크게 한번 해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예, 지난 5월 달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7월 한 달 동안 말씀 사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엄청 부담이 됐어요. 잘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다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지난주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본문을 자꾸 하긴 했었는데, 제가 9월 달에 두란노에서 책이 하나 나와요. 그 책이 다시 사는 힘입니다. 거기 15꼭지 중에 제가 4개를 선정해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괜찮겠죠? 네. 혹시 뭐 여러분 나중에 반응이 안 좋아서 딱 고치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해요. 안트로포스. 그래서 인류학을 뭐라냐면 안트로폴로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게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 예, 저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의할 때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라고 하는 거 되게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은 위를 바라다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그리스 사람들 봤을 때 동물은 뭐냐? 동물은 시선이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동물적인 관심이라면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넘어선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위를 우리가 뭐로 얘기했으면 좋을까요? 그 꿈이죠, 꿈 또는 비전. 이게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현실이 아니라 꿈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뜻을 두셨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뜻을 두셨어요. 그 뜻이 우리가 갖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청년이나 청소년 집회 가면 꿈을 꿔라 또는 비전을 가지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누가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이번 그 4주간 수요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두신, 또 여러분 가정에 두신, 또 우리 교회에 두신, 또 이 시대에 두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꿈이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꿈은 상황 속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의사면 자녀들은 대개 무슨 꿈을 꿔요? 의사가 되는 꿈을 꾸고, 부모님이 법관이면은 법관이 되는 꿈을 꾸고, 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꿈이 상황에서 피기도 하지만 사실은 꿈 때문에 상황이 바뀌기도 해요. 저는 드림 14라고 하는 청소년, 10대 청소년들 돌보는 그런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뭐냐면 국영수를 못해서 꿈을 못 꾸는 아이들에게 인문학을 통해서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게 뭐냐면 상황이 그런 꿈을 못 꾸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간증을 좀 하겠지만 꿈이 아이들의 상황을 바꾸게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살아갈 때 상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환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 보고만 해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 꿈들, 하나님의 기대들을 발견하는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난센스 아니에요. 창세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창조에 관한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지을창자, 인간세자, 기록, 이 세상이 만들어진 기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창세기를 많이 보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생각보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은 거를 봐요. 원래 잠깐 좀 공부를 좀 해보면요, 공부 좀 할게요.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처음 쓸 때는 각 책에 제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한번 잘한 척 한번 해볼까요? 브레시트. 한 번 더, 브레시트. 네, 이 브레시트가 이게 태초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 태초에라는 두루마기의 첫 번째 걸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지방을 점령을 하면서 나라를 통일하다 보니까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각 나라의 경전을 헬라어로 바꾸는 일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질 때의 문제는 이게 번역하게 되면 단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정해야 됐던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이 이 세상의 시작, 또 한 민족의 시작, 언약의 시작을 얘기한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의미하는 제네시스라고 쓴 거예요. 이제 이 전통을 따라서 창세기가 영어 성경에는 제네시스, 시작, 기원이라는 의미로 갔는데, 이게 중국어로 가면서 뭐라고 번역되면 창세기, 창스지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전통을 따서 우리 성경도 창세기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볼 때에 창조에 관한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장부터 50장. 네, 맞아요. 자, 창세기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줍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이에요. 자, 창세기 1장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천지창조. 오케이. 창세기 2장 인간 창조. 창세기 3장 타락, 선악과. 네, 그렇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창세기 5장 후손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노아 홍수. 제가 아침에 외우고 온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0장 민족들, 11장 데라의 후손, 12장부터 24장 아브라함, 24장부터 27장 이삭, 27장부터 36장 야곱, 마지막 요셉의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에 at least 2000년 이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략 3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의 강조점은 전반부에 있을까요? 후반부에 있을까요? 모르시는? 다시 이야기할까요? 50장 중에 11장, 2000년 역사를 11장에 할애를 하고, 나머지 39장에 300년의 역사를 다룬다면 강조점이 전반부일까요? 후반부일까요? 후반부에 있죠. 더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작됐던 한 민족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저는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 교육서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체성 교육서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 이 창세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을 정체성이라는 관점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어요. 언제 썼을까요?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서? 광야에서 썼을 거라고. 근데 광야에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 창조가 맞는 거야, 진화론 틀리는 거야, 그런 걸 여기서 기록됐을까요? 그건 지금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때에서 나와서 그들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냐면 Who we are, 우리는 누구인가? What we called for,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부름받았는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바로 창세기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한 민족의 시작, 그리고 그 민족이 출발선에 갇힌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냐? 정체성 교육서다. 따라합시다. 창세기는 정체성 교육서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자,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earth and heave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따라서 엘로힘. 들어보셨죠? 근데 이 엘로힘이 뭐냐면 이게 복수 형태예요. 이게 하나님들이에요. 이걸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될까요? 질문. 네, 삼위일체. 그렇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삼위일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보다 더 히브리어를 잘하는 유대인들은 이 엘로힘이란 말이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엘로힘이란 말이 바더가한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니 하나도 이상이 없어. 앞에 그 자매님 저랑 눈 맞추셨으니까 네, 맞아요. 성함이 네네 정지은 집사님. 네, 집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그래도 한번 보셨죠? 네, 앉으십니다. 정 집사님하고 저하고 팔씨름을 해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것 같긴 해. 그래서 물어봤어. 팔씨름을 해. 내가 졌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6개월 동안 이 운동을 해서 헬스를 하고 팔을 길렀어요. 그리고서 정 집사님 나랑 팔씨름 합시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할 때에 내가 나랑 팔씨름 하자고 할 때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다. I'm stronger than you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길 자신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럴 때에 우리는 정지사님 나랑 팔씨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도 이럴 때는 강조의 복수. 내가 너보다 강하다 할 때는 정지사님 우리랑 팔씨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썼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강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The Almighty One, 전능하신 분, The One who has the power,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묘하게 쌍을 이루어요. 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이 말이 뭐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광야에서 들었을 때 그들은 다른 신을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바로예요. 바로가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 그러니까 바가 써노, 바요나 시모나,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라가 이게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 살아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 온갖 노역을 하면서 그들은 바로를 신으로 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어봤지만 하나님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God is stronger than Pharaoh. 이해가 되시겠어요? 태초에 천지를 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보다 더 힘이 세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 엘로힘이 하나님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The one who has the power,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은요 또 하나 복선을 깔아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이르시되 그대로 되시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단 말이 반복돼서 얘기해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였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해요. 여기 청년들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또 옛날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기억해 보면 글을 쓸 때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 이게 좋은 문장이에요, 안 좋은 문장이에요? 안 좋은 문장이죠. 근데 왜 모세는 하나님께 이르실 때 그대로 됐냐를 반복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하늘을 만드셨다, 그래도 되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mighty God,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천하의 바로도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성경은요, 우리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선택하셨고 구별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꿈입니다.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늘 그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2년 뒤면 은퇴를 하거든요. 제 또래들이 한 7, 8년 전부터 다 은퇴를 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시티은행 본점에 임원으로 있었던 친구인데 5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 직전에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살아 그러더라고요. 딱 그냥 살죠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친구니까 너 그냥 살아야 되겠니? 소명대로 살아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삶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의미는 소명에서 생기더라고. 소명이 있으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 삶이 정말 건조하다고 무의미하다 느낀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달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들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의미는 소명에서 나옵니다. 이 소명이 있으면요, 그 하는 일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빛. 둘째 날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셋째 날 땅. 근데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누셨으니까 둘째 날 하늘,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과 바다예요. 넷째 날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서로 연결이 돼요. 첫째 날에 빛이면 넷째 날에 빛과 관계된 해, 달, 별. 둘째 날이 하늘이면 다섯째 날에 하늘과 관계된 새와 물고기. 그리고 땅과 관계된 육축과 땅이 있는 모든 것. 이해가 되세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뭐냐? 먼저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환경의 주인공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공이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내가 서 있는 그 환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주인공이라고. 너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 약 한 100여 년 동안 그들이 노역을 하면서 자기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주인공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늘 자기는 조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그 자부심 회복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부심 뿡뿡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었다고. 그런데 자기의 삶조차도 제대로 이끌어 가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잃어본 경험도 없는, 마지막 100여 년은 고용만 했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도 무엇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네에게서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라 했을 때 어떻게 들렸겠어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하셨던 것이 뭐냐?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던 거예요. 너는 누구냐?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이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주인공이라고, 노예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뭐냐? 광야예요. 혹시 광야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어렵긴 한데 누구예요? 네, 크게 말씀해 주시면. 비슷했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오케이. 베스킨라빈스 쏠게요. 근데 미드바르인데요, 이게 미드바르라는 말이 어근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 앞에 미가 붙이면 이게 장수의 뜻을 의미해요. 그러면 미드바르는 뭘까요? 말씀이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성전을 얘기할 때 그 성전을 미크다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크다시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고, 앞에 미가 붙이면서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뭐냐? 말씀 있는 곳. 우리는 광야 그러면 좌절, 고통, 어려움, 고난으로 생각하지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곳이 고통의 땅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광야는 그들에게 고통의 땅이자 동시에 기회의 땅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늘 저는 도장 깨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장 깨기 아십니까? 뭔가 하나씩 해나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잃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곳이 미드바라인 곳을 깨닫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광야의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삶의 문제를 맞닥뜨려야 됐고, 그 과정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은 출애굽에 와서, 역사적으로 광야에 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숙면론적으로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아가겠습니까? 구약성경 보면요 참 이상해요. 얼마나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적으로는 진짜 별볼 일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가보신 분 계시죠? 성경 유적지니까 의미가 있지만 별거 없잖아요. 로마를 가보세요. 얼마나 웅장해요. 그리스를 가보세요. 얼마나 웅장해요. 이집트 얼마나 웅장합니까? 영국의 대형박물관에 아스티리아, 바벨론 문명관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얼마나 있으면 자기들이 주인공이라고 이방의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자부심,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자부심을 줬습니까? 문화적으로는 로마나 그리스나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열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자부심이 그들을 강한 자로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기록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냐? 너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따합시다. 나는 주인공이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짓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름을 짓는 대로 내 삶은 정해져 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절망이라 부르면 절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라 부르면 소망이 땅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름을 짓는 자다.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짓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환경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속한 환경은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기독교적 소명의식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후에 봤더니 자기 인생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되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 맞게 측정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힘들 수 있었지만 그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됐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하심이 신묘막측하다고, 너무 기가 막히다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들려주신 구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단지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4주간 집회를 통해서 그 뜻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또 우리 앞으로 가야 할 그곳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줄로 재어주신 거예요. 내 현실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이 어려운 거는요, 이 세상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런 것을 변화시키라는 데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 갈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전 이곳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늘에 다시 한번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게 바로 뭐냐? 엘로힘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받아주신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내게는 칼과 창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난 너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고민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영어 순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He's so big, we can never kill him. 그는 너무 커서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But the little boy David saw the same giant. 하지만 어린 선 똑같은 그 거인을 뭐라고 하면 He's so big, I can never miss. 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골리앗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 바라보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있는 내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들을 여러분 소명의 현장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면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무엇이든
whatever, 무엇이든 여러분 가진 건 나간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늘 그런 얘기예요. 이게요, 태도가 나쁜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도와줄 수가 있더라고. 공부를 못해도요, 태도가 좋으면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방학 때 애들 개인 교수 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태도가 나쁜 애들은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없는 능력도 주세요. 믿으십니까? 전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태도가 나쁘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더라고.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을 보시고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갔을 때에 그들이 40년을 견뎌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인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이겼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기는 싸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땅이 공허했다. 공허가 텅 빈 상태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눈화장 하신 분과 렌즈 끼신 분은 조심하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다 보신 다음에 눈을 감고요. 이렇게 손으로 눈을 한번 다 본 다음에 따라 하세요. 네, 미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빈 다음에 딱 떼고 눈 뜨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준비. 자, 시작. 자, 렌즈 깨지면 큰일 납니다. 네. 눈 뜨지 말아요. 눈을 떠. 자, 눈 안 뜬 상태, 눈앞이 어때요? 뭐가 어른어른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formless, 영어로는 formless야. 이게 형태가 없이 애무항, 이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라고. 그때 그러니까 내 인생이 텅 비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새가 알을 품다라는, 또는 독수리가 보호하다라는. 자,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의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자, 두 가지 용례인데 하나는 암탉이 알을 품고 있어요. 왜 품고 있을까요? 부화시켜요. Life giving breath. 이게 생명으로는 호흡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된 노역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던 너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들조차도 좀 하나님께서 계시나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고 형체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자. 그렇다고 치자. 그때 하나님 뭐 하셨는지라니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를 품는 것처럼 너의 삶을 품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삶이 곤고하십니까? 나를 품어 계시는,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어 하나 드렸는데 한 문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뒤에 있는, 동시에 보여서 할 수 없네. Anyway, 제가 영국에서 가끔 이제 영국 아이들한테 할 때 썼던 건데, TA 할 때 G.O.D 가수가 아니라 어쨌든 ISNOWHERE를 어떻게 읽나 했더니 저 다른 뜻이 되죠.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God is nowhere가 되고, 그렇죠? 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God is now here도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관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너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암탉이 자기를 품는 것처럼 너희를 품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운행하십니다. 내 삶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한 포로수용소에 갇혔던 한 목사님, 이분이 사형수였어요.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사람
대개 사용을 앞두면은 불안하거나 슬퍼할 거냐. 근데 이분은 늘 기쁘게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얼마든지 당신 죽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얘기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저기 말라버린 떡갈나무가 보입니다. 떡갈나무는 독일의 우리 무궁화처럼 이제 국가나무거든요. 상징. 근데 사람들은 저 나무가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보면 다시 태어날 생명을 봅니다. 사람들 우리를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봐요. 숨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시편 42편 3절 말씀처럼 한번 화면 볼까요? 시편 42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제가 1997년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8박 9일을 다니면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냐면, 제가 믿음이 없었는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묻힌 장소, 부활한 장소가 아니라 워낙 많아서, 설들이 많아서 좀 오히려 키부츠 농장이었어요. 사막에 꽃이 피는 것들, 그 찬송 사막에 샘이 넘쳐 느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노래하리라, 이런 그것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저 삶을, 저 광야를 이게 좀 옥토로 바꿨을까? 시편 매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시작. 여러분, 씨는 언제 뿌려요? 계절적으로 봄에 뿌리죠. 그러면 농사 짓는 사이 봄에 씨를 뿌릴 때에 기대가 많을까요? 슬퍼하는 마음이 많을까요? 기대가 많겠죠. 그리고 보통 추수할 씨를 뿌릴 때 권농가를 해서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즐거운 노래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울며 씨를 뿌린대요. 왜 그럴까요? 이건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씨를 뿌려도 안 맺혀질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씨를 뿌리는 거거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삶이 그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떤 거냐? 한의 눈물이 아닌 기대하는 눈물이에요.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모진 고난의 해를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던졌던 도전이에요. 무엇을 심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도전입니다. 2025년 이제 전환점을 들어서면서 여러분, 남은 한 해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 심대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혼돈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좌절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품어준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겠습니까?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1996년에 유학을 떠났어요. 유학을 떠나서 이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딱 들어섰는데 그때 IMF가 터졌잖아요. 한국도 심하지만 영국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1파운드에 1170원이었는데 IMF 딱 터지니까 3,400원이 되더라고. 저야 내가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중간 학교를 그만두고 퇴직금 받은 거, 제가 또 일해서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썼는데 집세가 60만 원짜리 집세가 그게 3배가 내면서 이게 180만 원이 된 거예요.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가고 저도 돌아가냐 마냐 이제 그 갈림길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모교에서 연락해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 목사 내가 은퇴를 하는데 후임으로 왔으면 좋겠어. 명예로운 퇴진이잖아. 너무 좋잖아요. 명분도 좋겠다.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한 7년은 후회했습니다. 그 결정을.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렵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한교는 수입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올라가서는 기숙사비 밀리고 학비 밀리고 뭐 한 1년 정도 사니까 이게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크 퍼밋을 받아서 한국에서 이제 도왔던 그 경력 가지고 간호조무사다고 이제 그 노인 종합병원에서 그런 일을 해서 뭐 나이트 시프트 보통 2배 받고 그 연휴 때는 3배 받고 해서 별별 걸 다 하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작정기도에 40일 내가 작정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깡금식은 못 하고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스는 마셨어요. 아침에 주스는 마시면 40일 깡금식을 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날 어느 재단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1년에 2,000파운드씩 3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2,000파운드는 등록금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게 마치 하나의 작은 구름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구름을 믿고 이제 지나가는데 맨날 지나갔던 학교 게시판에 공고가 하나 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브리스톨 대학에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왔냐면 캠브리지 대학에서 어시스턴트 채플린, 일종의 우리말로 부목사인데 부목사를 뽑는데 이 사람이 조건이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근데 혜택은 뭐냐면 장학금을 주고 집을 준대.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영국은 트랜스퍼가 안 되고 다시 지원을 해야 돼요. 다시 지원을 하는데 그럼 저희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국은 지도교수한테 내가 이 학교 저 학교 옮긴다는 건 뭐냐면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딴 데 간다는 뜻이라 이분이 저에게 추천서를 좋게 안 써주면 저는 끝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해서 선교사님 딸이었어요. 또 긍휼함이 되게 많으셨어.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캠브리지를 지원을 하고 어쨌든 제가 그 학교도 붙고 마지막 파이널 2까지 갔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제 상대된 친구가 인도 사람이었어요. 영어를 잘하잖아요. 전 영어도 잘 못했고 또 그 친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줬으니까 뭐 뻔히 그저 안 될 게 맞지. 제가 어느 날 이제 컨퍼런스 가서 같은 방을 썼는데 적과의 동치 이 친구가 그 친구였더라고. 아유, 근데 내가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학교로부터 제가 한 학기 장학금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달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꼭 마지막 날 은혜를 주시더라고.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브리스톨에 있는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논문 쓴 거 이제 좀 지도받으러 갔었는데 저희 아내가 전화한 거예요. 학교에서 편지 왔다고. 그게 뭔가 그랬더니 캠브리지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이 장학금 원래는 영국 학생에게만 주는 거예요. 학비 전액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영국 학생 혜택 받을 아이가 너무 성적이 좋아가지고 영국 정부로부터 생활비 학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중에 붕 떴는데 제가 그 전에 장학회 사무실을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제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장학금이 없나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너무 싫어. 왜냐하면 이분이 OECD 가입한 이후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어려운 나라에 준 장학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제가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그 일을 해가지고. Anyway. 근데 하나님 은혜야. 그분이요. 영국의 저희 지도교수의 언니였어. 몰랐어요. 그럼 내가 제인한테 네 얘기를 들었대.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대. 기다리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지도교수가 부총장인데 장학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 이것을 오픈 트래블 해야 돼. 외국인에게도 열리자라고 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2년을 받았어요. 하여튼 간증이 많지만 제가 졸업할 때까지 캠브리지의 제도는 제가 300만 원도 안 냈어요. 나머지 다 장학금 받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그 정도 다 받으시는구나. 전 제 간증을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그런데 되돌아봤더니 그것이 미드바르더라고. 하나님 나를 품고 계셨더라고요. 땅에 공허하고 혼돈한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내 삶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언제 빛이 생겼나요?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빛이 있어야 돼서 생각하셨을 때 아니에요. 말씀하셨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각 동물 이름을 짓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니라고 했었죠.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선포하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고민이 됐어요. 어떤 고민이 됐을까요? 안 살 것 같거든. 안 되겠는데 그럼 믿음이 없다 할 것 같고, 또 살겠다 그러면 또 해보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잔머리를 써요. 주여 당신께서 하시나이다. 잔머리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요. 외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 마른 뼈들이 변해되나요? 에스겔 말을 받았을 때 아니에요.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이 세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를 이르니 구약의 첫 5권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처음 책인 창세기를 쓰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땅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수면에 운행하시는,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독수의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너희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환경은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가정을 바꾸고요, 내 직장을 바꾸고, 내 고장을 바꾸고, 이 나라의 임족을 바꾸는 이 일을 해야 돼요. 모세가 바로라는 한계함에서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갔을 때에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나는 일어설 수 있다고. 나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번 같이 일어서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나 사는 동안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우리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모든 혼돈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내 삶의 현장면에 했던 그 하나님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고 환경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도록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할 것인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상 속에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속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환경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임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내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 기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루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땅이 고가 혼돈하며 그가 밑에 있을 때 마치 암탉이 알을 붙은 것처럼 독생의 새를 섞는 것처럼 내 손을 보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그냥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기회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드바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 열어서 나를 향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셨사오니 이름을 짓는 사람을 주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 저에게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위를 바라보며 주의 소명을 찾으라. 이 소명을 찾으며 그 귀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와 함께 동행하라. 이 시간 우리가 좀 그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하시길 원하는데요. 우리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우리도 마음을 드리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빛 비추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향기가 이곳에 임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함, 흑암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사역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빛이 필요한 혼돈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흑암의 깊은 물결 위에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다시 위를 보게 하시는 창조의 아버지를 향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혼돈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체성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로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찾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사경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또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말 세상이 원하는 그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계시는 그 위를 바라보며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찾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져가게 되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이 귀한 또 한여름밤에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이 귀한 정말 정체성을 찾는 그 여정을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 속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정말 그 혼돈 속에서도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그런 응답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국내 선교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국내 선교 팀이
이제 4개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또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배워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이제 저희 그 청소년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주님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국내 선교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선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또 그 4개의 교회에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주님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또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 그저 나의 모든 것들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배우기도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님 그 선교 과정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청소년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실질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정말 그 어머니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준비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밤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질서가 시작되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 감추어진 어둠과 무기력함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시간이 단지 한순간의 감동으로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깊은 자리, 가정과 일터, 관계와 미래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빛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또 그 귀한 소명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마다 창조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시작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첫 마음으로 다시 믿음의 걸음으로 내딛으며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창조가 일어나는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되며 흩어진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이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